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10절에서 18절,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제가 요새 이제 끝나고 녹음하고 나서 이제 녹화하고 나서 보면은 제가 좀 되게 산만하더라고요. 카메라도 많이 움직이고 또 이상하게 제가 코를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냥 감기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민망하니까 그냥 코를 자꾸 훌쩍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제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평소 때 코를 훌쩍거리진 않는데 제가 아직 이제 녹화하는 것이 서툴고 민망하고 뻘쭘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코를 훌쩍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지난 회에서 그 양문이라고 있죠. 양문은 양이나 이런 이렇게 재물이 들어가는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래요. 그리고 행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둥 그 큰 기둥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게 잘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 같은 거 보면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죠. 보면은 좀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예루살렘 성인가봐. 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게 돌로 이렇게 쌓은 성인가봐요. 성.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확실히 생생하게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만 해갖고 이렇게 무슨 사대문 안에 있는 무슨 도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다란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깎아서 일일이 다 쌌죠. 그리고 요 아래가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래요. 이렇게
이런데 빗물을 저장하는 장소거나 뭐 이렇다는데, 음, 여기에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죠?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마 이제 기둥이, 지금은 잘렸지만 옛날에 기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림을 찾아서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음, 우리가 성경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죠.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38년 된 병자가 누워만 있어도 되고 거의 뭐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응? 걸어다니는 걸 보고 너 어떻게 났어? 기뻐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안식일에 돌아다닌다고 뭐라고 하면은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게 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날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서, 걸어다녔다고 해갖고 자리를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일인데, 병난 것은 기뻐해주지 않고 안식일의 율법을 따져가면서 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신앙은 뭐 안식일에 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안식일에 자기네들의 이제 그 율법에는 더 세분하게 해갖고 안식일에는 음? 뭐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자기가 잘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까지 손가락질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기가 어떤 것을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갖고 손가락질 하는 거는 음, 손가락질 하는 그런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나쁜 죄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들. 음,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주일날 일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에 움직여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세세한 율법들을, 원래 율법이 10계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더 세분하게 나눠 갖고 막 몇백 가지 막 800가지 막 이렇게 법을 이렇게 나눠 갖고 성경에도 없는 걸 나눠 갖고 지키고 그렇게 했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온데 간다 없고 좀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이었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걸어가는데, 그럼 당연히 걸어가지. 주일날, 응? 안식일에 뭐 아파서 낫는데 걸어가다고 했다고 해서, 낫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낫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은 걷고 뛰고 이렇게 쉽겠어요. 또 하루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 다음번에 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나은 날에 돌아다녔다고 해서, 걸어 다녔다고 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무 그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 그때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이란 분들 누가 자기를 낫게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얼굴은 알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거기서 뭐 그 자리에서 그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피하셨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쫓아오겠죠. 병든 사람들한테 소원은 뭐겠어요. 병 낫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낫을 때 얼마나 진짜 좋아요. 우리가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정말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조금만 아프면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많이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네.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가 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돼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한 것 같아요. 배신감이 크죠.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가서 자기 고친 사람이 그 뭐 안식일에 병 고친 게 무슨 큰 죄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그 얘기를 한 그 사람도 정말 배은망덕하죠. 우리가 진짜 주일 하다가 이런 실망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을 순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병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해갖고 뭐 믿음이 좋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자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면 잠깐이고 그 나중에 그 사람한테 뭐 오히려 자기가 난 것은 때가 돼서 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인간의 본성도 알고 있었죠. 사실은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핍박받을 것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간사한 것들이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성령으로 이렇게 눈을 뜨면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제 보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는 게 성령이 비추셔서 아, 내 죄도 깨닫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도 보게 돼요. 음, 우리 그 책 눈먼 자의 도시인가? 그거 보면은 제가 그 책으로 읽었는데 그거를 음, 어떤 도시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돌림병 같은 게 드는데 그 바이러스에 접하면은 눈이 멀게 돼요. 근데 그 이제 바이러스가 너무나 이제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처음에는 격리를 이제 시켜야죠, 그 사람을. 우리 옛날에 신종플루 걸렸을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막 그때 어디 가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가 안 좋으셔갖고 제가 혹시나 옮길까봐 그때 교회도 안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종플루 때문에 죽고 뭐 이랬던 것도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약이 많이 귀해갖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어, 진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격리를 이제 했어요. 교도소 같은 데다가 이제 눈먼 사람을 다 이렇게 하고 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가까이 가면 하니까 이제 여기서 막 군인들이 밖으로 나가면 총 쏘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이제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게 이제 그런 사람과 같이 있어도 눈이 안 머는 사람인데 어떻게 휩쓸려 갖고 같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혼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지저분하겠어요. 먹던 거 토하고 막 응? 온갖 지저분한 거 다 하고 뭐 아무데나 싸고 막 이러니까 또 심지어는 막 응? 다른 사람하고 막 둘이 응? 잠자리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하고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 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그런 게 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눈이 밝아지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리가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사람을 좀 이렇게 꺼려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피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또 그런 이 때문에 처음에는 좀 피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좀 억울하죠. 선한 일 한 건데 안식일에 안식일이라고 밥 안 먹고
똥 안 싸고 뭐 이러나요? 안식일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살려야죠. 안식일에 진짜 어? 수술 받아야 되는데 맹장 같은 거 터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수술 안 받나요? 그러면은 수술도 그렇고 수술하는 집도인은 뭐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율법인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꼴을 못 보죠. 특히 예수란 사람이 병 고쳤다는 이유로 무슨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이유로